불후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성경 퀴즈를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2명을 꼽아봐라 그러면 기억나시죠?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서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모세하고 엘리야 뿐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단점을 찾기 어려운 두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아마 요셉 그리고 저기 예언서에 나오는 다니엘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더 가까워 보이세요? 여러분하고? 저는 그래요. 요셉하고 다니엘은 좀 멀어요. 단점을 찾기가 힘든, 범접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요셉하고 다니엘은.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는 왠지 가까웠게 느껴지죠. 왜? 유명해서가 아니고 나하고 비슷한 구석이 많아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신실하기만 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셔요? 저는 좀 요셉하고 다니엘 얘기 이렇게 나오면 좀 낙심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좀 재수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암만 믿어도 저렇게 안 되던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사실 우리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부터 보면 아브라함 보세요. 저런 사람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길게 써놨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야곱은 또 어떻고요? 저런 사기꾼 같은,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당할 때는 그래 너도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이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생각해요. 뭐냐?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고 예수님을 꽤 오래 믿었어요. 교회를 꽤 오래 다녔다고요. 그런데도 좌절하고 실패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그런 사람도 내가 살렸다. 성경에 봐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붙들었다.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썼지 않냐. 내가 너를 기필코 나의 그릇으로 다듬어서 만들어서 쓰고야 말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얻을 거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야 말 거야. 그게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야.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오는 인물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엘리야 이 3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뭐가 잘 나가고 18장에서 끝났으면 엘리야의 삶이 좀 재수없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낙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850대 1로 싸우다가 당당하게 승리했다. 그리고 해피엔딩. 그러면 엘리야에게 계속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19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고 호렙산에서의 엘리야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내 삶의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이야기를 쓰고 싶은 엘리야의 스토리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스토리의 한 배역을 감당할 뿐입니다. 한 모퉁이에서 한 배역을 감당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처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저 사람들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8장에 중심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이게 중심 메시지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도대체 왜 신앙이 맨날 갈팡질팡하냐? 좀이 사투리죠.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아니면 아니든지 언제까지 머뭇거릴 거냐. 저는 엘리야의 중심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언제까지 갈팡질팡 머뭇거릴 거냐. 근데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들어도 소용없었어요. 18장 보셨어요? 눈앞에서 불이 내리는 걸 보고서야 그제서야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 그가 참 신이구만. 바알이 신이 아니구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어나가고 아합은 마차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19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누구한테요? 마누라 이세벨한테 말하니 고자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보다 빌런 아합보다 더 한술 더 떠는 악녀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람을 보내갖고 구체적으로 살해 협박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자 보세요. 2절 보시면서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되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데 2절 잘 보시면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내일 이맘때 죽인답니다. 자, 누가 찾아와서 그래요? 내일 이맘때. 그러면 좀 달라지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 이세벨이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할 인간인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인 겁니다. 850대 1 갈멜산 대결로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빌런 아합보다 더 센 게 온 거죠. 이 한마디 협박의 말을 듣고 엘리야는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내가 엘리야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 엘리야 정도 됐으면 당당히 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850대 1로도 싸워서 이겼는데. 근데 어떻게 한마디, 그 이세벨이 한마디 이렇게 겁을 먹고 주력랑을 치냐 이 말이죠.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18장 갈멜산의 엘리야와 19장 호렙산으로 가는 이 엘리야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 엄청난 믿음은 뭐였고 또 사람 말 한마디에 간이 그냥 쪼그러들어가지고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엘리야. 도대체 이 같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글쎄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아합 이세벨 막 너희들도 일로 와. 그래갖고 여호와께 무릎을 아예 확 목을 잡아서 꿇리든지
이래야 정상 아니냐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도망가요? 거기 보니까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는데 여기가 갈멜산에서부터 자로 재면 100km입니다. 100km를 뭘 타고 간 것도 아니고 혼비백산 도망가요. 자, 이쯤에서 누가 좀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이 엘리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얘기예요. 누가 생각 안 나요? 이 내 모습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은혜로 충만했는데 오늘은 두려워 죽겠어. 어제까지는 승리했는데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도망가고 숨기 바빠. 내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절대 갈멜산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해피엔딩은 없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850대 1로 싸워서 끝나는 그런 해피엔딩은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거 내 얘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3절 보시면 엘리야가 왜 도망갔는지, 그렇게 100km 혼비백산 주랭랑을 쳤는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고요?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어야 되는데 형편을 봤다는 겁니다. 아니, 형편을 어떻게 안 봐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 나를 둘러싼 환경, 형편을 어떻게 안 보냐고요? 아직 결론 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이겠다 그러고 죽이기 전에 도망갔으니까. 4절 보세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부엘세바에서 또 들어가고 나무 한 그루 밑에 가는데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울부짖습니다. 너무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 그냥 훅 넘어가요. 19장 볼 때마다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엘리야의 로뎀나무 밑에서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던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죠, 이게. 엘리야 그럼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모습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네. 그리고 어디예요? 네. 거기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본 모습, 진짜 모습은 19장에 여기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요. 너무너무 익숙해요. 왜? 나 같아. 너무 나 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고 형편을 봐요. 주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그러면서 기껏 하는 기도가 뭐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었는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었는지 새까맣게 까먹고 100km 혼비백산 도망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도망오는 와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막힌 겁니다. 형편에 주목하고 문제에 막힌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환경에 압도당한 엘리야,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형편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1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내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호와여 농락하오니 나 오래 살았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오래 살 것도 없어요. 8, 90까지 왜 기다려? 하나님, 당장 오늘 지금 내 생명을 거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이신지 아시겠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저는 찬양 가사에 이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찬양을 개인적으로 이제 찬양을 할 때든지 앞에서 인도할 때는 뭐 인도자가 되고 계속 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숨기긴 하는데 숨기는 거죠. 잘 안 숨겨질 때도 있고 어쨌든 제 기도더라고요 이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어떤 마음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봅시다. 5절. 울다가 지쳐서 누워서 자고 있던 엘리야.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터치하십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까요? 아니면 등을 쓸어 주셨을까? 많이 힘들었구나. 여기까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오는다라고 너무 두려웠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고래고래 그리고 와서도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널브러져 있는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신 거 아닐까요? 전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그 어떤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무릎을 베고 울음을 그쳤던 그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무릎?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형편을 보고 낙심해서 좌절하고 나를 그냥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다가 지쳐 쓰러진 나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리 와라. 내 무릎을 베라. 그리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고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다. 광야에서도 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지금 온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듣는 사람 없겠지. 하나님하고만 독대하는 그 시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등을 쓸어주십니다.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내 형편을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말없이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칠 뿐만 아니라 아예 절망하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네 편이야. 사람들이 너를 몰라도 나는 내 편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나눴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것보다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왜? 지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겼던 승리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일어나서 먹어라. 거기다 밑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 일어나서 먹어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다. 지금 먹여야 돼요. 얘가 못 먹어갖고 더 휘졌어.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자 하나님, 살리시고 책임지시고, 왜 그래요?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일어나서 먹어라. 살리시는 거예요. 먹어야 살죠. 자야 삽니다. 사랑해서 살리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재우시는 것도 먹이시는 것도 사랑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안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잃으셨습니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겁니다. 걱정이 너무너무 많고 죽을 만큼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밑바닥입니까? 하나님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또 재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병간호, 가스케어. 어디 안 가시고 보세요. 옆에 딱 붙어갖고 숯불에다 떡 구워갖고 물하고 같이 먹이세요. 그러니까 먹고 또 자. 들어누워서 자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먹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병간호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뭐죠? 7절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살리시고 북돋우시는 거죠. 자고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광야길을 다시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스토리는 18장 갈멜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장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듣는 사명을 받는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고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명령을 다시 받고 이스라엘로 광야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데려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세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40일을 걸어가는데, 그죠? 지금 로뎀나무가 있는 여기가 어디죠? 부엘세바, 아까 도망 온 그 근처 광야예요. 여기서 호렙산까지는 저 밑으로 해갖고 한 30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며칠이요? 40주, 40이야, 40일에 걸쳐서 갔다는 건 엘리야가 지칠 대로 지쳤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긴 했는데, 그 이전에 갈멜산처럼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광야를 걸을 만큼 회복은 되어 있었지만 갈멜산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뭐냐?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걷는 서서히 다시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40일. 저는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를 걷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 먹었다 금식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40일 동안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붙잡은 엘리야가 광야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서서히 회복되는 그 시간. 제가 그래프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갈멜산보다 훨씬 더 낮은 데가 로뎀나무였고, 그런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갈멜산보다 훨씬 더 그래프가 올라가 있는 그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형편의 어려움, 나를 사로잡는 문제나 환경의 그 어두움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시선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시선의 회복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눈을 들어서 형편 말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로뎀나무,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장소가 아니라 시선이 회복되는 자리가 로뎀나무였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살려주시고 재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소, 병간호해 주시는 장소, 케어해 주시는 장소, 죽고 싶었던 그 자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호렙에서, 호렙이 어디죠? 모세가 그 불붙은 떨기나무 본 그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말씀을 받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9절,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거기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읽히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뜻 같으세요? 저는 이게 한 번에 확 와닿지가 않아서 계속 이번 주 지난주 내내 한참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또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야한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떻게 들리세요? 이 말씀은 총 2번 하세요. 그렇죠? 9절에도 나오고요. 14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뎀나무에서 먹이고 재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40일 걸려갖고 겨우겨우 호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엘리야한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기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지. 그렇죠? 저는 여기다가 환대라고 썼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생각을 해보렴. 오늘하고 수고 많았다. 40일 동안 겨우 그 300km 걸어서 온 엘리야한테 너 여기 왜 왔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는 9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뉘앙스는 환대예요. 환대. 여기까지 오늘아 고생 많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길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걸어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아 주셨어요. 뒤에서 밀어 주셨어요. 앞에서 끌어 주셨어요.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가 있으셨어요? 어떨 때는 앞이 잘 안 보일 때, 그때 높이 보게 또 멀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는 무등 태워주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쯤 되면 어떻죠? 신앙의 사춘기 지나면서 지가 잘났다고 다 컸다고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 거 하나님 묵묵히 바라보실 때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지.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지. 하나님 그때 다시 나를 등에 업어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가운데 품어서 옮기셨다. 신명기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등에 업어주신 것 같아. 우리를, 나를. 내가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보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여기까지 왔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참 잘 왔다. 고생했다. 하나님의 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절에. 그죠? 10절 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환대에 어이구 잘 왔다. 저는 10절이 엘리야의 징징거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0절 보세요. 동문서답이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입니다.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징징거림도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거. 때론 우리 저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그런 외마디 외침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칭얼거림, 징징거림도 하나님이 기도로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 내 귀를 만드셨고 내 입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우시는 거, 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살면서 욕이 나올 때가 왜 없어요? 왜 없어?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징징거리고 칭얼거리고 욕하는 거, 욕한 사람 얼마나 많게요, 구약에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이 저는 튀어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이 숨겨진 그 진심을 듣고 싶으신 거지. 저는 10절에 엘리야의 핵심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외롭고 괴롭고 지금 죽겠는 거라. 하나님 만나서 그래서 죽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 갈멜산에서 나도 850대로 싸우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작년에 그냥 전사할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목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 뭐합니까? 지금 나 하나뿐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이게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죽여달라고 그러더니 호렙에 와서는 조목조목 그 이유를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저는 10절 보면서 나라도 이럴 것 같다. 나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유독 갈멜산의 엘리야보다는 이 호렙산의 엘리야에게 감정이입이 되더라니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사실 제가 자주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러고 전 기도를 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외롭고 두렵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11절 보세요. 동굴에서 나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 앞을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자, 보세요.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지가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도 안 계셔요.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하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 바람, 지진, 불은요. 그 세 가지가 전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로 나와요. 그런데 여긴 달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거기 밑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 여러분, 그런 어마무시한 현상들이, 자연 현상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셨다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그럴 때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리고 이걸 알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요? 기적적이고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 해요. 바람도 미풍은 필요 없어. 그건 잘 때나 틀어놓는 거지. 바람도 미풍은 필요 없어. 무슨 바람이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정도가 되어야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린 그걸 원한다고요. 저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온 땅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불을 시게 당겨주셔서 다 홀라당 태워버리면 하나님 제가 그때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그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삭이는 소리는 다른 소음이 없어야 들리죠. 조용해야, 주변이 조용해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번잡스럽고 감정이 막 안에서 소용돌이치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휩싸여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그 세미한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불도 지나가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됐을 때, 민감하게 나의 감각을 하나님께로 기울일 때 비로소 들려오는 것이 세미한 소리죠.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13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하나님이 호렙에 오자마자 들었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제가 환대라고 말씀드렸어요. 14절.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내용이 14절. 계속 지 혼자 남았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변화의 시작은 15절이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람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의 왕을 엘리야 네가 가서 세우랍니다. 16절.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옆에 쓰세요. 사명.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일깨우고 계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거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9절이 환대였다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등 두드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 거였다면, 두 번째 13절의 그 말씀은 사명입니다. 그 뒤의 내용이 사명이죠. 여러분, 혼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특히 번아웃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 신음이 기도의 전부일 때가 있어요. 뭘 더 어떻게 한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원망이고 두려워서 죽을 것 같고 좀처럼 회복이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안 돼.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해도 습관이 안 돼서 더 안 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 그걸 알고 있어. 그래도 예전 같지가 않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아무것도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이 쫙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처음에 어떻게 등장을 했죠? 아합에게 심판을 선포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까마귀로 나를 먹이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시네가가 생각이 났겠고,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면서 그 집 죽은 아들을 살렸던 일도 생각이 났겠고, 850대 1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눈에 선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두려워서 정신없이 도망쳐온 브엘세바, 그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그날 밤도 떠올랐을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끝으로 궁극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명의 회복이 진짜 회복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거 말고 여러분 사명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 다시 내 삶을 지속해야 될 까닭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다가 왜 갖다 놓으셨죠? 사명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내 삶에서 회복하게 될 때 진짜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얘야 형편 말고 나를 봐라 라고 저는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범죄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는 외쳐라. 노뱀 바라보면 산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봤나요?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이겠다는, 그래서 죽을 것 같다는 형편 말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환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8절 같이 암송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울부짖었던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형편을 보고 나 그냥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울부짖던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불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신 말씀이에요. 7,000명을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완전수 7 곱하기 완전수 100 곱하기 완전수 10. 그래서 7,000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만 외롭고 괴롭게 죽고 싶게 남겨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형편을, 상황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천지를 울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진 겪어보셨잖아요. 아유, 무서워요. 근데 그 지진도 지나갑니다. 불도 지나가요. 그리고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여러분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나는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 스토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까닭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도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과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환대, 또 사명, 또 하나님의 동행, 이런 주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도망쳐온 처참한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환대해 주시고 병간호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먹이시고 재우시고 살리셔서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동행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편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사명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을 기도하며 넘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불후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소리, 나를 향한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